안녕하세요. 메랑구조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1장 31절부터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렇게 불리기만 할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높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 또는 다윗의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로망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는 이제 멸망했죠. 바로 다음 때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 르호보암이 있어서 나라가 갈라졌고요. 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진정한 다윗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약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이제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육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동참하는 어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의 나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대적인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이 다윗의 나라 그리고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적용점으로 두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는 정말로 이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나라가 멸망할까? 또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을까? 그러한 염려는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예수님의 다스림은 안전하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온전히 우리는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순종이죠.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도,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두 가지, 우리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또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